보세요. 비유하면 물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 비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고 잘못된 정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죽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자 낙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신념처럼 박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신념이지만은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다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는 것이 학문적인 얘기예요. 비유라는 말을 그 히라보로 파라블레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블레. 뭘 파라블레. 파라블레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은 옆에 놓다, 이런 의미예요. 옆에 놓다. 그 옆에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무리 종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잔을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럼 이 잔이 무엇인가를 들으면 이 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의 방법이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비유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40%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40%가 비유고, 누가복음 또는 마가복음 한 25% 정도, 25% 정도가 비유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나라라는 말은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하늘 하면
하늘천 하잖아요. 하늘, 나라, 왕국, 그런 의미.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옛날에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밥 먹을 때 상추 5잔 주셨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여호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게 야훼죠, 야훼. 그런데 이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우리 주장로님 이름을 함부로 죄송합니다. 조용은 어찌고 저찌 하면 이거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젊은 것이 말이에요. 장로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름을 안 부르고 1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시집 와갖고 자기 이름을 안 씁니까? 나중에 늙어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이야?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중에서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딱 이 하늘나라만을 품어 죽으면 내 영혼이 쏙 빠져나가갖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하늘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영혼이 쏙 빠져나가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하기 전에 또 하나 사전적으로 말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종이 뭔지 모르겠어.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종인지 나팔인지 이해가 가지가 않아.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컵잔 하나 놓고 설명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죄악 속에 살면서
악한 죄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비유 말씀을 올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거예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비유를 사용하느냐? 저 꼴보기 싫은 저놈들 이해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비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하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고 선택받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헷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 허락되었어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이 죄악에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 보면 마귀의 자손, 악한 세력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그 지혜가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40%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좀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저는 눈으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마 크기가 제 느낌으로 볼 때, 그림 이제 사진 보고 그림으로 느낌으로 볼 때 아마 들깨만한 것 같아요. 들깨만한 것 같아요. 그 들깨만한 하나의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이것이 막 자라가지고 막 2m, 3m 막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이 씨를 하나 심었더니, 제가 감자를 하나 심었는데 이 감자가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렸다는 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거기에 나무가 되어버려. 나무처럼 막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래서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교회가 이 겨자씨 하나처럼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가 자기 정당화 또는 자기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겨자씨 하나, 들깨 그 씨앗 같은 그 조그만한 거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컸어. 제가 그
분석한 내용으로는 한 3m까지 큰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m, 5m가 큰다고 그래요. 근데 한 3m 정도까지 큰다고. 그래서 새들이 거기 와서 귓들입니다. 여러분, 물, 나무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 이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복이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열쇠를 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문 민족이, 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신약 이제 예수님 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가 고백한 것이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하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저 강목사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재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용서가 돼요. 내가 땅에서 풀면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하나 심었는데 이 씨가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참새떼를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참새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와가지고 이 나무에 깃들이는 거, 그 나무 그늘에 깃들여서 쉬고 기쁨을 얻는 거,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 겨자씨의 비유는 참 좋은 비유 같아요. 하늘나라는 정말 좋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가 와서 오면은 그곳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 또 그들의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설로 정착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예수는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겨자나무 이스라엘 나라의 겨자나무, 이게 천지에 널려져 있대요.
이 겨자나무가 이게 풀 배춧과에 속한 풀 종류인데 이게 막 널려져 있다는 걸 이게. 거기 가면은 이 겨자나무 많이 뜯어보면 좋겠어요. 겨자 좋아하죠?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날 겨자를 넣은 냉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가 귀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이 겨자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겨자를 구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이 하우스, 어마어마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겨자를 심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를 굳이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할 이유도 없는데, 심을 이유가 없는데 그 맥없는 자기의 노력을 거기다가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참 이상하네. 원래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지만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로수말 속에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차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누룩이라는 거는 뭐예요? 뭐예요? 누룩이 뭐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중국인들의 거의 주식이 학교들 주식이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빵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이스트를 이렇게 누룩을 넣는 거야. 넣는데 하루 24시간, 내가 기억하기에는 하루 24시간을 부풀려요. 누룩을 넣고. 그러면 요만한 통에다가 밑에 한 5분의 1 정도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24시간이 지나면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러갖고 이렇게 올라와요. 와, 그러면은 이 주방장이 와가지고 칼로 싹둑싹둑 비어서 그놈을 막 이제 주물러가지고 똑똑 띄어서 넣죠. 그래서 그놈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었어요. 지금도 그 빵이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한 번씩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여러분, 누룩을 안 넣은 빵은 진짜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누룩을 안 넣으면 이 빵이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해요. 딱딱해서 이빨 부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누룩 안 넣은 빵은 먹지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이 행사를 합니다. 일부러 누룩 안 넣은 빵을 먹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누룩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누룩 어떻게 만들까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오늘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면 구석에 이만큼 남겨놔. 응? 이만큼 남겨놔. 그 그놈을 잘게 쓸어. 응? 잘게 쓸어갖고 어떻게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 그걸 갖다 넣어요. 그걸 갖다 넣으면 그 놈이 누룩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 놈을 갖다 넣으면은 누룩
아무리 이렇게 갖다 넣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발효가 잘 돼요. 응? 우리 성집사님 가서 실험해봐요. 응? 남은 것을 갖다 넣으면은 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시간만 가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금방 말하니까 또 필요하나 봐요. 누룩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을 뭘로 만들어요?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이만큼 먹여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만큼 먹여놔. 그냥 놔두면 뭐 이게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빵을 만들 때 뭘 넣어요? 이 남은 걸 넣지 누룩을 안 넣는단 말이야. 예? 누룩을 넣을 필요가 없어. 누룩을 넣으면은 넣어봤자 누룩은 발효 시간이 아까 제가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24시간. 24시간. 옛날 거는 더 걸려 시간이. 24시간 걸려. 근데 이런 걸 넣으면은 발효가 잘 돼. 잘 붙어. 그럼 빵 만드는데 누룩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것을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응? 빵을 주식으로 하는 동네에서는 엄마들은 다 하는 거야. 안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냥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거 참 배울 만큼 배웠는데 엄마 통해서 할머니 통해서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누룩을 넣을까? 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나무가 흔한 게 겨자나무예요. 그래서 이 겨자나무는 일부러 심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응? 겨자가 필요하면은 어디서 구해요? 응? 어디서 구해? 응? 아무 또 우리 안기사님 제일로 아무데나 가면 다 있어. 응? 굳이 밭에 가고 심지 않아도 아무데나 가면은 야 겨자 좀 뜯어와라 하면은 그냥 막 아무데나 가서 뜯어오는 거예요. 이게 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나무를 심었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겨자나무 같은 존재예요. 겨자나무는요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식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축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밟히고 버려지고 응?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 그런 인간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출한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인생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가는 곳마다 좀 똑똑하고 야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삐리삐리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거짓말이나 했었고 배신하고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도록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겨자씨나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 왜 이렇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한결같이 문열이들만 모여 있잖아요. 응? 한결같이 문열이들만 모여 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열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정말 뛰어난 석박사들이 장차관이 되고 윤석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도 저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여기 인류 역사 이래요. 이렇게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해본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거꾸로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인생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뭘 맡겨요?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부예요. 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리 와라.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세계를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한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기억도 안 나.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누가 기억나게 하시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3m, 2m, 3m 자라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억만금이 있다 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룰 수 있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곳에 차츰 이 겨자씨 하나리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는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발로 채이고 밟히고 정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녀리 같은 인생들을 주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귀중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경험 못할 거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며 오해하며 하나를 이루어갈 때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